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간에 구성원이 있습니다. 구성원. 그럼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 5장 13절 14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에는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 구성원에는 크게 세 구성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입니다. 갓 태어난, 영적으로 갓 태어난 그런 어린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3절에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갓 태어나서 젖을 먹고 계속 자라나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장성한 자입니다. 장성한 자. 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구성원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노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에는요, 이제 갓 영적으로 태어난 어린 아기, 갓 태어난 아기, 그리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어린아이가 있고 또 장성한 자가 있지만 결코 노인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 나라에는 뭐 어린아기도 갓 태어난 아기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또 장성한 자들도 있지만 또 장성한 자도 있고 또 보면은 나이가 들고 연로해지는 그런 노인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장성한 자가 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일어나야 될 일들이 뭡니까? 먼저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계속 생겨나야 됩니다. 우리 한 가정에도 어떻습니까?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자라나고 그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면 또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룬 그곳에서 또 새 생명이 계속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은요, 가정에서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도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들이 응애하고 계속 태어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또 다른 새 생명이 계속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뭡니까?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는 것.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으면 엄마 젖을 먹고 어떻습니까? 계속 자라납니다. 1살, 2살, 3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요, 새 생명이 계속 생겨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되고요. 우리 개인도 그렇게 돼야 되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는 뭘까요? 어린아이는 먼저는 먹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뭐 먹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 엄마 젖만 먹습니다. 함부로 아무거나 못 먹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씹어서 소화시킬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젖을 먹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는요, 딱딱한 음식 아무거나 막 먹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이 쇠도 씹어 먹을 나이, 장성한 자는 쇠도 씹어 먹을 나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그 연령에 맞는 음식이 있는 겁니다. 먹는 것의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는 어디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대상입니까? 돌봄의 대상입니다. 계속 누군가 챙겨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손잡아줘야 되고 넘어지면 또 이렇게 줘야 되고 다리도 이렇게 옷도 좀 틀어줘야 되고 어린아이는 돌봄의 대상이지요. 그럼 장성한 자는요,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돌봐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먼저 믿은 자가 있고 나중 믿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누군가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를 처음에는 그가 돌봄의 대상이었지만 자라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돌봐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중된 자가 들어옵니다. 나중된 자를 또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뭐가 돼야 됩니까? 먼저 단계는 선생이 돼야 됩니다. 선생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고민이 뭡니까? 공동체 내에 영적인 신생아들이 계속 태어나고 또 태어난 아기들은 젖을 먹고 자라나고 자라나서 장성하게 되면 젖 떼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라나지가 않는 겁니다.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태어난 지가 2살, 3살 지났는데 5살, 6살이 되어졌는데 때로는 초등학생이 되어졌는데 계속 엄마 젖을 먹고 있는 겁니다. 안 자라나는 겁니다. 때가 오래되어져서 이제 장년이 되어졌는데 청년이 되어지고 장년이 되어졌는데 돌봄의 대상에서 누군가를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자라지 못하고 10살이 지났는데도 계속 기저귀 차고 있고 엄마 젖병 물고 있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우리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려버리고 뭔가를 버려버리고 2절 끝에 보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랍니다.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완전한 쪽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자고 하는데 버리자는 게 뭘까요? 무엇을 버리자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 기본을 버리자? 그 말은 아니죠. 이제 자라났으니까 그 이전에 입고 있던 어린아이의 옷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자의 옷을 입고 새롭게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초보의 옷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생 때는 키가 크든 작든 덩치가 크든 초등학생이 입을 만한 옷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은요, 아무리 자기가 키가 160 막 큰 애들은 보니까 160, 170도 되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몸집이 크다고 정장 안 입지 않습니까? 아무리 몸집이 커도 어린애는 어린애입니다. 막 이렇게 캐릭터 들어가 있는 옷 입고 그런 겁니다. 그럼 중학생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옷을 버리고 그 나이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지났는데 왜 계속 어린아이 쪽의 옷을 계속 입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린아이 쪽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그 나이에 맞는 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고 또 어떻습니까? 나아가야 돼. 성숙의 방향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그냥 바로 막 건물 올립니까? 아니죠. 제일 먼저 땅 판다 않습니까? 땅 파고 콘크리트를 꽉 채웁니다. 뭐 하려고요? 집을 세워도 넘어지거나 위험하지 않도록 튼튼하게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만약에 기초공사 없이 바로 집 지으면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집안이 흔들리면요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초공사가 중요하니까 기본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두 번째입니다. 기초공사가 끝났으면 뭐 해야 됩니까? 집 지어야 됩니다. 기초바닥공사가 끝났으면 골조 세우고 또 계속해서 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초공사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기초공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초공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집을 지어서 완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이들은 보니까 기초공사만 해놓고 손 놓고 있는 겁니다. 계속 기초공사에만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 기본을 잘 했느냐? 기본에도 충실해야 되지만 계속 집 지어서 완성의 방향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1절, 2절을 쭉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다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요. 무엇 하나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만만한 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까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의 기본적인 교리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들을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하네. 문득 제 생각에는 우리는 과연 그러면 이 기초공사, 그리스도의 초보, 이 내용들 하나하나를 잘 다지고 있는가? 사실 이 내용, 이 5개, 6개 항목은요, 조직신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 살펴보려면요, 한 학기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하네. 문득 제 속에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이런 그리스도의 초보를 제대로 다지고 있는가?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계속 건물을 짓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기초공소가 안 되어져 있으면요, 지어봐야 헛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초보, 기본이라는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이라고 하는데 나는 과연 기본이 잘 되어 있는가? 기초공소가 잘 되어져 있는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회개는 뭡니까?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신앙의 첫 단추. 하나님 알지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나의 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분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첫 단추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죽을 행실에 대한 회개. 우리 예수님, 세례 요한, 베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를 제일 먼저 시작할까요? 신앙의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노이아, 메타 전환, 변화, 노이아, 마음이 새롭게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저쪽에 있다가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정방향으로 다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요, 전 존재, 전 인격의 완전한 새로운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요, 신앙생활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죽을 존재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거 없이는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어떤 목사님을 영상을 자주 듣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문은 다 다른데 주제는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그분의 이 사역, 이 쭉 여정을 듣다 보면 참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개척해서 막 처음에는 성도들이 막 부흥합니다. 성도들이 막 회개하라, 회개하라. 거기에 막 가슴을 찢고 많은 영혼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그 목사님은 매번 설교 강단에서마다 회개만 선포하시거든요. 나중에 성도들이 질려버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요구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수많은 주제가 있는데 왜 허구한 날 회개만 얘기합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못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좀 말씀해 주시고, 위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목사님은요, 계속 회개 선포합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 중에요, 성도들이 한꺼번에 싹 다 빠져나가는 게 2번이나 있답니다. 말해도 안 되니까 성도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싹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성도들이 듣기 싫어서 교회를 그냥 떠나가 버릴 정도로 왜 회개를 계속 선포하실까요? 목사님의 눈에는 성도들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만약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쳤을 때에 그 앞에 와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로 변화되어졌더라면 목사님이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을 겪어가면서까지 회개를 외쳤을까요? 회개 안 하니까.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쳐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기 싫어서 목사님 그 소리 좀 그만하세요. 사실 그것 자체가 회개가 안 된 겁니다. 저는 신기한 게 그분 목사님 설교를 계속 찾아서 듣습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참 목사님 대단하시네. 어떻게 저 본문으로 또 회개하라는 주제로 말씀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본문인데도 끝에 가면 또 회개하라. 참 은사다 싶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제 영혼이 정화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제 속사람이 새롭게 정화되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근본적인 내 태도의 변화.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고는요, 2가지로 나타납니다. 양방향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는요, 회개한 자로서 인간을 향한 우리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아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남은 판단하지 못합니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죽을 행실을 회개함으로 여러분 신앙의 첫 단추가 잘 꿰어져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똑바로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2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지요. 참된 회개는 뭐가 연결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불가분의 관계지요. 그 스타트,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 곧바로 시작되어지는 게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믿음은 대상이 있지요. 방향이 있지요.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을 때 각자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가만히 봐보시고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돈 믿는 사람, 자기 능력 믿는 사람, 자기 학벌 믿는 사람, 자기 가정, 가문 믿는 사람, 하다못해 자기 주먹 믿는 사람, 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밖에 없습니까? 내 속에 믿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대신에 누구만 믿습니까?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피스토스, 그분만 꼭 붙드는 겁니다. 그분 아니고는요, 내가 살아갈 소망이 없는 겁니다. 회개와 함께 그 다음에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세상에 소망 없다. 나에게 소망 없다. 이 땅에 믿을 구석 없다. 내가 믿을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례들인데,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세례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죠. 그 세례식은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안 믿던 자가 새로 믿게 되어져서 새 가족으로, 새 신자로 또 입교하고 하고 또 받아들여질 때 이 세례를 반드시 거칩니다.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이 했던 세례와 똑같습니다. 그 세례가 신약교회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세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원래 오리지널은요, 물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겁니다. 잠길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옛사람이 뭐 하는 거죠? 죽는 겁니다. 물속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세례는 물로서 씻는 겁니다. 씻는 거.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게 되어지고 정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와 함께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을 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습니다라는 공동체의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왜 세례를 다시 언급할까요? 유대의 전통에 있으면 정결케 하는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공동체에서 이미 세례로 신앙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 예수님이 제자 들고 다니실 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한 게 있습니다. 왜 당신네들은 우리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그 결례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셨죠. 너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온 바 되어졌으니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다만 흙먼지 묻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이들이 또 다시 유대의 전통으로 돌아가서 결례의 의식, 그것을 계속 행하려는 겁니다. 여전히 유대교에 있는 자들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비난했듯이 비난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현혹되어지는 겁니다. 또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한번 받으면 이제 그것으로 끝인데, 계속해서 그쪽으로 유혹을 받고 마음이 계속 그걸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안수도 얘기합니다. 안수는 죄를 전가할 때, 그리고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리고 특별히 직분을 수여할 때, 이게 또 신약 시대에로 다시 그대로 전달되어졌죠. 손을 얹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도 치유되어지고 축복도 일어나고 또 특별히 성령 임하게 할 때에 또 안수해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염두에 준 것은 성령 임재를 위한 안수 기도가 아닐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령이 임할 때 안수할 때 분명히 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머리 뒤밀고 안수 받으려고 그러고 안수 받아야만 꼭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 성령이 있음에도 관심이 없는 거, 성령의 능력에 관심이 없는 거, 이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또 한쪽 극단은 뭡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그냥 안수만 받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성령은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사모하고 간절히 바랄 때 그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게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을 강하게 내가 받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내게 주신 직분이나 사역을 또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 그 당시에는 마치 안수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안수 받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안수 받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안수 받는 자가 간절히 사모하고 인격적으로 간절히 바랄 때 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지요. 부활 교리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다.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영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영육간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부활이라고 해서 다 같은 부활입니까? 아닙니다. 부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부활인데 두 종류가 있네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눠집니까? 여기서 말한 선한 일은요, 그냥 도덕적, 윤리적, 착한 일, 남 도와주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뭘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죠. 누구나 다 부활할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주님 분명히 보실 겁니다. 네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가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요, 심판의 부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으로 들어가네.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통해 또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심판하고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은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세상 종말에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벌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에,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짧게 6가지를 소개했지만 사실 이 6가지만 제대로 알아도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토대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짧게 설명했지만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나는 과연 기초공소가 잘 되어 있는가? 여러분 부활을 진짜 믿으십니까? 회개를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심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잠시 잠깐 있는 이 세상,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여기가 다인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살아가는 여기가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나의 바라보는 영원한 세상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초를 잘 다지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초보, 기본이라고 하는데 설교자인 제가 보니까 와, 우리는 아직 기본도 안 돼 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 기초 위에 집을 세워나가라 그러는데 제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아직 기초 공사도 안 되어져 있네. 하루가 바쁘게 건물을 올려서 집을 완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타깝지만 기초 공사도 안 되어져 있네. 집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런 단식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오늘 살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계속 지어져 나가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걸 그러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 기초공사가 잘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기초공사 잘 다져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기초공사가 완성되어졌다라면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집을 완성하는 겁니다. 벽체도 세우고요, 기둥도 세우고요, 계속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돌 하나라도 더 쌓아야 되는 겁니다. 벽돌 하나라도 더 올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내셔서 다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집에 벽돌 하나, 기둥 하나 더, 벽체 하나 더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말씀을 주시고 이 보잘것없는 종을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가시는데 하나님 표현력이 약해서 또 전달하는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잘 전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각자에게 알맞게끔 알아듣게끔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또 믿음으로 한 주를 살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산 제사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초를 잘 다지고 다져진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완성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집이 조금 더 성장해질 수 있고 더 완성되어져 있고 더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